사람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대가 있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에 들어섰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강력한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하심,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 그들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들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장 즐거움, 가장 기쁨, 가장 영광스러움의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찬양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또 몸으로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찬양하고 그들의 기쁨과 마음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표현하는 것,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몸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세요. 몸으로 표현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도 해보세요. 그 찬양의 표현, 그 손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느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대회 갈 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머리로는 냉철하게 알고 가슴으로는 뜨겁게 믿고 손과 발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 우리의 지식은 냉철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분별함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분노와 아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 처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분노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쟁과 다툼이, 토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의 입을,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손과 발을 주 앞에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인격적인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도하라,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손이 어떤 옆에를 들어보면 손이 끌려 내려온대요. 이제까지 들어보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 옆에 의식이 되어져. 자꾸 옆에 사람들을 생각해 되신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어린아이 아닌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뛰며 기뻐하며 찬양해요.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젊은이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렇게 순수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그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2부 예배가 11시잖아요. 저도 그 당시 아마 시간이 10시였던 거 11시인가 하여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조금 한 10분 정도 빨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시작하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기뻐 찬양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온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11시 딱 되면 앞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똑같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찍 들어오셔서 주일 오후에도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기뻐하고 뛰고 손을 들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더라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하며 성령의 임재 앞에서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제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따라, 아는 찬양은 따라하고 모르는 건 가만히 이분들의 찬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한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예배라는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부셔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높여드리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다 읽어오셨죠? 네. 다음 주는 몇 장일까요? 네, 16장. 제가 본문을 전부 다 안 읽고 오늘은 1절과 2절만 읽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실 줄 알고, 근데 이제 다 안 읽으신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시작할 거예요. 네, 다 읽고 오시겠죠? 네, 16장, 17장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기대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4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리고 그분, 주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까지 표현하면 약 50번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절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한다라고 출애굽기 15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유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친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찬양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노래의 시작을 말하면서, 노래를 시작할 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내가 그를 높인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노래한다. 내가 찬양한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찬양한다. 내가 노래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멜로디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구원이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높이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 찬양대만?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대표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온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찬양해야 하는 거. 공동체가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그저 나는 묻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찬양, 나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많아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50여 번 고백하면서 그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찬양할 이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찬양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할 이유, 그 이유 중에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죽었다, 망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반면 애굽과 바로에는 어떻게 하셨죠? 바다를 닫으셨어요. 그것을 출애굽 15장에서는 홍해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는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잠겼다. 돌이나 납은 가라앉으면 떠오를 수 있어요? 떠오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바로와 애굽에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다에 잠겨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집요하게 붙드는 마귀의 세력, 사단의 유혹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영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묻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중요해요. 왜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은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홍해 바다의 일을 구원의 일과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곳에서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은요 그냥 돌과 납처럼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나요? 13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착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께, 저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착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구원의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죠? 가나안까지.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까지, 거룩한 그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떻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가는 길에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거민들, 시험거리들 많았어요. 장애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에돔이 있고, 때로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모압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착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으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관리들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아픔 중에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는 맞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지만 의지적인 순종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입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적인 순종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밤중에 찬양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알았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요.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바울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이름과 찬송은 죄의 권세와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세상의 권세, 모든 것들을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얽매고 있고 죄의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매였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갇혔던 것들이 열렸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난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적. 옥문이 열리고 죄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린 것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최고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 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흔들어 주시고 깨뜨려 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에서 저만 예수 믿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그곳에 찬양하면 또 눈치 먹잖아요. 그러니 가서 떠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옥문을 흔들어 주세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옥터가 흔들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구원의 첫 세대들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남편도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도 구원받고 그런 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올 설 명절에 형제들 만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속으로 해야지 또 말로 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 이런 마음으로, 너 지옥 백사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나의 언니, 내 동생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에 가면 그의 로고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인어 요정입니다. 상반신의 모습이죠.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은 뱃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곳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은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이렌 섬으로 가다가 다 난파되어 바다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밀랍으로 귀를 막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곳에 빨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지혜자인 체이슨이 제자들과 함께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과 고민 끝에 당대 최고의 검은고를 잘 타는 올헤우스, 그와 함께 같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떠나갑니다. 사이렌 섬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되자 체이스는 올헤우스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검은고를 타시며 노래해 주세요. 당신이 잘하는 연주로 노래해 주세요. 올헤우스, 그 검은고를 타며 최고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때문에? 그렇죠, 올헤우스의 검은고 타는 소리와 함께 불려지는 그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해요. 내가 들려지는 노래가 있어야 해요. 세상에 취해지는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 다시 기도, 다시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한 주간 어떤 노래를 들으셨어요? 혹이나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며 감미로운 그 피할 수 없는 유혹의 노래를 들으며 한 주간 살지 않으셨어요? 찬양대 한 주간 어떤 찬양을,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번 주 찬양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흥얼거리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 찬양하자. 인생 찬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의 인생 찬양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물어볼까 싶어요. 인사하면서 집사님 이번 주 찬양, 집사님 인생 찬양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봐도 되겠죠? 이번 주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그때는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렇죠?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찬양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찬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내가 부를 노래,
내가 부를 노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